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난 거하리라. 나 거하리. 주는요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성령 강림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다 같이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변상님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서 능력 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지구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어서 선거 많이 하는 국가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북한에도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지도하는 교사와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의 예배에 몸이 불편하여서 참석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다음 기회에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있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서 신앙적으로도 힘겨운 삶을 살고 또 마음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실 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요, 교사 임명을 주일 예배에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유치부의 김예원, 김은영, 박소희, 최서진 선생님, 아동부의 임정아 선생님, 중고등부의 서용덕, 이승헌, 최성욱 선생님, 두리두리부의 김희숙 선생님입니다. 지금 호명 받으신 분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네, 지금 자리는 안 보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를 또 향하는, 또 하나님께서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교사들이 힘을 받고 또 기쁨으로 하고 또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삽제해드린 6월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삶 속에서도 예배하라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이 순서지를 보시고 예배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함께 읽고 이런 삶에서의 예배를 계속해서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집에 잘 두시고요, 성경에 꽂아 두시고 그리고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월 봉사위원회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혹시 있으시면 확인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진호 원로 장로님께서 주중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시술을 받으셨고 잘 회복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위쪽에 보시면은 박스 광고가 있는데요. 1일 부흥회입니다. 그동안 광고했던 대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주성학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듣고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절한 갈급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어쩌면 가장 신비롭고 가장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오늘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고 거기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죠. 오늘 기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안에 가득했고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 각각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명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한 부흥을 사모하는데요. 이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죠.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오다가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임하였고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그냥 훑어서 이렇게 읽고 지나갔을 것인데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위에서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그 바람이 가득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였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인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한 강한 성령의 역사의 상징은 바람과 불입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급하고 강한 바람, 쉽게 말하면 폭풍 같고 토네이도 같은 이런 바람이 불었다고 느꼈는데 그 온 집은 그 바람으로 가득 찼지만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다 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바람처럼 임했다고 했는데요.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에도 지금도 에어컨이 불면서 바람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밖에 나가면 더 잘 느끼죠. 바람이 이동하고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바람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서 생명이 됐습니다. 또 구약 성경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그 골짜기에 불었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살아났습니다. 오순절날에 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모든 것이 발전되고 편리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난방도 냉방도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바람이 임한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싶은데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이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제자들에게는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상황일 겁니다. 마가다락방 그곳에 그 안에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그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여 부는 것입니다.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늘부터 내리는 하강기류, 바람 보통 이렇게 좌우로 불고 더운 날에는 이게 상승기류가 일지만 아래로 내려온 일은 별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불고 제자들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했고 온 집에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헌신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상징은 불입니다. 불은 성경 속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죠. 모세가 소명받던 그 상황, 광야를 다니며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죠. 그 불 속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번제단을 다 사르고 번제물을 사르고 주변에 가득했던 도랑의 물들도 다 말려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불은 타오르고 그리고 불은 태웁니다. 그날에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그 불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열정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과 같습니다.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바람과 불로 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때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안동에 산불이 났었죠. 물론 그 전에도 강원도에 산불도 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에 바람이 불고 건조한 기후가 되면 이 불을 끄기가 참 힘들어서 불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많은 임야들을 태우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안동에 산불이 났을 때도 굉장히 불이 컸고 그때는
정말 바람이 강했습니다. 여기 교회 밖에 나가도 그날은 바람이 며칠간은 굉장히 강하게 불었었습니다. 거기에 목회하시는 분에게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 불이 강력했는지 까만 연기가 한낮에도 온 시내를 다 덮을 정도로 잘 앞이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호주의 산불도 기억하실 겁니다. 호주 산불이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됐는데요, 그 호주의 산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진 못하도록 기도하며 이 불이 꺼지기를 다 같이 소원하며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6개월 동안이나, 거의 6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많은 부분을 태웠는데 6개월 정도 후에 다행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 꺼진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의 일주일가량 엄청난 폭우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이 꺼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그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천제일교회가 속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이 질문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질문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에 붙잡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때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사의 책들도 많이 보고 교회사를 연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정말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도전받고 정말로 놀라기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의 신앙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온 세계를 품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지, 그분이 하신 대표적인 말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말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목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신앙교육을 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웨슬리뿐 아니라 그 형제들도 다 그렇고요, 굉장히 경건하고 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도 되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경험했던 정말 이상하고 신비한 회심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책에 기록했는데, 그가 쓰기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 어느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때까지는 내 마음속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리교를 창시하는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 존 웨슬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어쩌면 마지못해서 상황에 끌려 이렇게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아직은 없는 분이 계실 것이고,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알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너무 내게 힘들고 따분하게도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체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만난 신앙의 간증을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믿어지고, 예수님을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걸음걸음 내 걸음으로 걷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궁금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영성가 중에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좋은 장비가 아니다. 좋은 영상, 좋은 음향, 좋은 악기, 이런 것들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새롭고 놀라운 조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그런 해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교회 속에 필요한 것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일을 하는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가?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회 총장이 오래전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며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방문하고 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는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명성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성령을 강조한다. 한국 교회들이 다 성령을 강조하는데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또 우리들도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뜨거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바람과 불 같은 그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다양한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한 가지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생명에 걸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죽은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입고 그리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는 헬라어는 플레로라고 하는데, 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어떤 그릇에 물이 부어져서 이게 정말 넘칠 듯 말 듯 찰랑찰랑 꽉 차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려면 우선은 내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세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초청하고 사모해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우리가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내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꿈틀거리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내 욕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발견하면 끊임없이 주님께로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가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성령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2000여 년 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어쩌면 완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완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곳에 모여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 그 강력함을 경험하게 될 그 갈망과 간절함이 어떻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성령님께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또 이번 주간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 또 은퇴하신 권사님,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항존직 분들도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에 이렇게 항존직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5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의 정말로 어르신들,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오늘의 이 영천제일교회가 있기까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찌 좀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시죠. 힘드시겠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들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기 서 계시는 것도 어쩌면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하실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길 원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남은 여생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천제일교회의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에 신실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 그 마음 중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가정 또 자녀 손주들이 모두 주 안에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이 약하고 마음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하신 성령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사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강하신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